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예배, 우리 성도님도 모였고 또 그 외에 이 예배와 함께 참석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우리가 계속 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시 우리가 베드로 전서 3장 13절서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그 여행을 계속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3절서부터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한 11살 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웨슬리 파크라는 이름이고 이 아이는 당뇨로 고생을 많이 했던 아이입니다. 그 인슐린 그 주사도 맞으면서 이 당뇨를 컨트롤하던 그 아이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하루는 주일날 그 Word of Faith 운동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 운동은 어떠한 운동이냐면은 이제 주로 prosperity gospel 번영 복음이라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그 말에 이제 또 이제 붙잡힌 거죠. 그래서 이 웨슬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는 부정적인 고백을 하지 말고 아프다고 하지 말고 또 긍정적인 고백으로 치유가 됐다는 것을 믿으라는 그러한 그 가르침을 듣고 이 웨슬리한테 이제 주사를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3일 후에 웨슬리는 이제 혼수 상태로 빠진 후에 숨을 졌다고 그럽니다. 이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번영 복음의 그 가르침은 간단하게 말해서 신자가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긍정적인 것 그런 것만 이제 계속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거짓 왜곡된 복음을 그 전하는 그러한 그 단체 그러한 가르침이 있죠. 여기에 가르치는 그러한 그 교리 중에서는 고통에 대한 교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가르침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그러한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그러한 갈등 같은 그러한 내용, 그 긴장 같은 그러한 내용을 아예 다루지 않고 계속 다루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신다는 것이죠. 건강하고 부자가 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이것이 번영 복음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가 우리가 계속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교인 사람들한테는 다 고통을 받는 자들한테 베드로가 격려를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번영 복음이 아니죠. prosperity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주님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고난은
주님의 메시지에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궁극적인 고통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또 새 생명을 얻는다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계속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어려운 그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고난의 고통 가운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 기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똑같이 또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을 이기면은 우리도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함께 앉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고난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열심으로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까? 모든 생각과 에너지와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나, 어디에 뭐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 질문이 먼저 떠오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리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자기의 열심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주 담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그 청년의 발에 이렇게 두었어요. 그 뜻은 사도 바울의 그 좀 authority, 그러한 능력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사람들한테 이러한 인정을 받았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이것은 사람의 의, 사람의 전통을 이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은 우리는 어디에, 뭐에 대해서 열심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후에는 이제는 의로운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는 살았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 시작이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이 전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핍박받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prosperity gospel이 아니라 주님의 gospel, 예수님의 복음으로서는 이제는 우리는 복을 빌라. 근데 그것이 복이 어떠한 복인지 우리는 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을 구하고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추구하고 복을 또 우리는 전하는, 복을 이어받아서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을 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고난이 있죠. 고생을 합니다. 거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때로는 선을 행한다 해도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해서 그러한 그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소리가 들리냐면은 이러한 소리가 들려요. 왜 저렇게 설치나? 왜 앞에서 왜 저렇게 하냐? 자기가 뭔데? 기다려봐. 본심이 아니야. 라고 또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복의 또 통로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비난해요. 또 우리의 태도를 또 판단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또 박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헤아리는 그 인물은 한 인물밖에 없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가장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에 사단은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비난적 판단 또 박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봤습니다. 이것은 참 힘들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그거에 베드로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라고. 그 상황에 있을 때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냐면은 이것이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동기에 비난을 받고 태도를 판단을 받아도 또 노력의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그 가운데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세요. 이 고통의 메시지는 사람을 멀리하게 해요. Prosperity Gospel, 그 번영의 복음은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가 틀립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쭉정이에서부터 분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냐면은 복을 받고 또 복을 위해서 빌고 또 복에 대해서 복의 근원이라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복의 그 통로로 살 수가 있을까? 14절 말씀에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14절 이 첫 부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것은 또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 아침 새벽 예배 때 우리는 팔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봤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14절 말씀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팔복에 대한 이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는 이 말씀을 오늘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어 단어에는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satisfied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른 거하고 satisfy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satisfy는 만족한다는 것이죠. 만족하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만족하려면은 어떠한 삶인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완전한 만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세요. For they shall be satisfied. 이것은 다른 사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만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완전한 만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그 팔복음 내용에 나온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복이 있냐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그러한 그 상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하늘에서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변형 복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복음을 위해서, 땅에 있는 그 웰스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상급, 우리의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간직하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의 또 통로로 살 수가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을 전할 수 있는지,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복을 또 빌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챌린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발자취를 따르는 걸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나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첫 걸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는 누가 보여야 되나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Ambassador of Christ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그러한 말씀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거듭난 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우리가 어딜 가나 우리를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야 되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나눌 수가 있어요. 축복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축복을 나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주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살아야지 축복을 나눌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봤습니다. 계속 이러한 내용을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봤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또 이 정치, 이 government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가정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몇 주 동안 우리는 봤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아내와 또 남편 그 사이에 서로 순종하며 서로 서밋하는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그러셨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나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로 인정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냐면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출발이에요. 사무엘 윌버포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The Lordship could be defined in 4 words. Admit, submit, commit, and transmit. 하나님의 주, Lordship에 대해서는 4가지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정과 순종과 위탁과 전송,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또 주님의 팔복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admit, 3번째는 인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뭐를 인정을 해야 되냐면은 나는 죄인으로서 있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것을 그걸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첫 팔복에 애통하는 자라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고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항상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나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가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기서 submit라고 했어요. submit는 순종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을 순종하는 삶. 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팔복에 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는 또 함께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다는 낮아진다는 것이죠. 겸손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윌버포스 목사님은 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모든 능력, 뜻은 주님에게 위탁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의 삶에 주님이 그 주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또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팔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온유한 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위탁했다는 그 모습을 보고 온유하다는 뜻을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서 전송, transmit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한다는 뜻이죠. 주님의 그러한 의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또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팔복에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지만은 또 지금은 주님은 우리의 주, Lord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됩니까? 애통하는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위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또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또 축복을 나눌 수 있습니까? 15절서부터 17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오케이. 자, 15절 말씀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유를 묻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이유를 묻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질문해야 되는 것은 누가 나한테 이유를 묻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대답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영어 표현은 어떠한 표현이냐면은 being prepared to make a defens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defense하고 대답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defense는 방어를 한다는 것이죠. defense는 좀 보호한다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한테 이웃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사단이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은 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에 뭐 별로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어요. 언제 물으냐면은, 언제 이러한 이유를 묻느냐면은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Why?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핍박 가운데 그렇게 기뻐하는지를 우리는 물어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보고 물어보고 있는지, 누가 보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살아야 되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물어보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물어봅니다. 왜? 원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러한 사랑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면은 원합니다. 어떠한 사랑을 보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하는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삶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깨끗하게, 거짓이 없이.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이 내용은 계속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계속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이 압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는 거하고 이러한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기 원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이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아, 교회 또 깨졌구나. 또 흩어졌구나. 또 누가 나갔구나.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우리가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또 연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동정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것은 다 팔복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것은 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예요. 하나씩만 우리가 해도 하나씩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참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또 전하는 것이에요.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소망을 찾고 있어요. 그 prosperity gospel, 병은 복음도 소망 때문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소망을 찾고 있어요. 그 찾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거를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사람들이 먼저 봐야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또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의 이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어 성경에는 therefore preparing your mind for action이라고 했습니다. and being sober minded.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돼요.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돼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서부터 6절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가는데 옆에 누가 있냐면은 걸음을 못 그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구거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구거라는 자를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여기서 주목한다는 누가 누구를 주목하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어요. 누구를 주목했냐면 구걸하는 자를 주목했습니다. 이르되 또 우리를 보라 했어요. 우리를 보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물어볼 수 있냐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우리를 보라고 초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The best defense is going on the offense. We defend the gospel by going on the offense. 이거는 공격을 하므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우리는 방어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뒤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이렇게 그러한 초대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저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자신감 없이 항상 머리를 내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두려워서 나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착하게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냐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가서 먼저 주목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는 데마다 항상 주목했습니다. 봤어요. 민감하게 봤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살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왜 소망을 하나님한테 두는 것인지. 내 안에 예수를 보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 나는 택한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인 이것을 나는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것은 없지만은 필요한 것은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가진 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면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을 맛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우리를 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prosperity gospel에는 거기는 health 그거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거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인자하심에 맛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없지만 당신이 필요한 것은 있다. 왜? 나도 당신 같은 그러한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이 참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도록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15장, 16장 보면은 여기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온유와 두려움 그리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성품. 온유하다는 gentleness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5절 아까 언급했습니다.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축복을 온유한 자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물어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온유한 삶. 그 다음에 두려움.
또 다 respect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 단어에 또 존중이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또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존중함이 어떻게 필요하냐면 왜 두려움이라는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다 사람들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아주 가치로 여겼어요. 우리한테 욕을 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중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게 사람들을 또 대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주님의 귀한 보혈의 피, 값비싼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라고 했어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동기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내가 하는 이 일,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하는 이 행동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깨끗한 동기, 퓨어한 동기, 홀리한 동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투명하고 진실한 삶, 거짓이 없는 삶, 왜곡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는 그들이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항상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지체들 앞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또 존중함으로 또 선한 양심으로 살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빛을 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비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어딜 가든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삶,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결정과 모든 계획에 주님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삶에서 드러내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딜 가든지 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통해서 또 저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를 향하여 욕하는 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또 우리 지체를 또 귀하게 여김을 통해서 존중히 여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질문할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도 주님의 품으로 또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의 생각에 질문이 떠오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능력이 이 시간 모든 성도 위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한 가지 그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딱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냥 지나갔네요. 저희가 우리 그 순원 미팅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줌으로 하는 것이 참 힘들지만은 그래도 제가 좀 기도 가운데 저 와이프랑 기도하면서 그래도 좀 이게 성경 공부 같은 것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공부 그걸 인도하고 또 제 집사람이 그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하기 원해요. 그래서 줌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교재는 제가 또 기도하면서 교재를 고르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주일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또 야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저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 보시고 원하시면 저한테 또 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 그러면 또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Have a wonderful week.